영호는 어떻게 자랄까요? 모태 이야기했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이 있어. 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천사도 영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람은 육도 있고 영도 있다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육도 영도 다 주셨냐는 거지. 그래서 비유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게. 비유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비유는, 상징적으로 비유는 그것 중에 한 부분, 성격, 특징이 맞아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니 잘 생각하며 들어봐. 엄마가 사랑해서 아이를 가져. 임신을 했다. 그러면 아가가 모태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겠지? 그래야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잖아. 우리 육을 엄마라고 치면 아가는 0이라고 보면 쉬워. 엄마가 엉망진창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임신 중인데도 마약에 빠지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한다 치자. 안 먹고 안 자고 또는 너무너무 많이 먹거나 몸에 안 좋은 독극물이라도 먹어봐. 그럼 아가는 어떻게 될까? 태중에서 유산되기도 하고 기형아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해. 그런데 0의 제일 큰 특징이 절대 죽지 않는다. 영원한 게 0이야. 그런데 6은 죽잖아. 천사에 대해 0에 대해 최고 잘 설명한 책이 성경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 성경을 내가 2번, 3번, 10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께 말씀을 배운 후에는 내 영혼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영혼이 살아? 영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엄마 모태로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될까? 그럼 사생아나 기형아는 영의 생리 특징에 맞지 않지? 그럼 영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이 멀쩡하게 960살을 산다. 엥?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가 있나? 그럼 또 시계를 예로 들어야지. 예전에 태엽시계라는 걸 썼어. 시계가 안 가면 태엽을 감아줘서 가게 하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시계 바뀐다는 표현을 써. 시계가 무슨 밥을 먹어. 그리고 시계가 멈추면 아이고 시계가 죽었네 그래. 시계가 죽었다. 멈췄다. 사람도 죽으면 숨이 멈추잖아. 동력이 멈춘 거지. 그래서 시계의 기능이 멈추면 시계가 죽었다고 하듯 영이 죽었다는 것 또한 영의 기능이 죽으면 기능을 할 수 없는 먹통이 될 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쓴단다.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거나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자라. 죽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울 영은 악한 일만 해도 사망으로 간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과 의로움, 진리로 자라지 않으면 그 영은 정말 기이하고 흉측하고 피부도 거무칙칙하고 물통불통 난쟁이도 있고 삐삐 마르기도 하고 자랄 곳이 제대로 못 자라고 못생기고 봐줄 수 없을 만큼 흉상이 괴상하게 자라. 이 영은 도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아나 잘못된 말을 듣고 자라서 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불구로 자라게 되니까 심각한 이야기지. 심각해지더라. 이 말을 듣고 내 영의 상태는 어떠할까? 궁금하고 고민이 많이 되었어. 아가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아가가 쭉쭉 영양을 빨아들여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바울은 말씀을 젖을 먹인다는 표현을 쓴다. 다 큰 어른들이 젖을 먹겠냐? 이유식 먹이듯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서 먹여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유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영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천히 자라. 천사도 우리도 그런데 천사랑 우리의 차이에 대해 저번 시간에 잘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영육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는 육이라는 집 모태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틀이 정해져 있고 육신을 통해 흡수되어지는 이 진리의 성장 속도는 천사가 영계에서 자라는 속도의 수십 수백 배니까 완전 다르지. 게다가 천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아예 처음부터 믿고 보고 배우잖아. 그런데 우린 어때? 우리에겐 하나님이 다른 세계에 계신 거야. 영계와 육계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고도 멀어. 아예 다른 세계잖아. 결혼하면 시댁과 친정이 있잖아. 두 집안이 완전 다른 집안이지. 우리 집안은 문씨 가문, 저쪽 집안은 김씨 가문 그렇게 집이 완전 달라. 다른 가문끼리 결혼할 때 제일 이상적인 아이가 태어난다. 그리고 유전학적으로도 유럽은 어떻게 했어? 같은 집안끼리 왕족끼리 결혼했더니 어떻게 되었어? 같은 씨족 같은 집안끼리 결혼했더니 근친상간이라잖아. 근친끼리 결혼하니 대표적인 혈우병 유전부터 시작해서 단명하고 약하고 병이 많았어. 우수한 자손을 낳을 수 없었어. 그러니 하나님은 더 차원 높은 사랑을 위해 사람의 육, 우리 몸을 만들어주신 거라고 가르쳐주셨어. 이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라 생각했어. 우와 완전 감동이었지. 이래서 육을 만들었구나. 육으로 영을 만들면 천사보다 낫구나. 엄청난 기회구나. 더 뛰어난 기막힌 엄청난 영의 비밀 오늘도 쉽게 비유로 알려줬어. 믿고 안 믿고는 너의 몫. 나 같은 경우는 믿은 후에 내 인생은 완전 180도로 변했어. 오늘은 여기까지.